결혼과 가정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고 들음에 대해 가르치라, 보고 들음에 대해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 오늘 네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했을 때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녀 양육 설교에 있어서 적용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생활, 믿음의 자녀 양육이란 어떤 의미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주님 안에서 구원이라는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자라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성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가정에 적용하고 자녀 양육에 적용하게 된다면 크게 잘못되거나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는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올바른 주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성경에 있고, 그리고 그 해답은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삶의 지혜와 학식과 지략을 얻고 도움과 해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적용 첫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라.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말은요, 말뜻 자체가 앙망하다, 주님을 우러러보다,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믿음생활. 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하시드, 경건입니다. 오늘날은 영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사실은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고요, 정확하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우리는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게 하라라는 것은요, 자녀에게 경건을 가르치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요.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그가 온 생애를 바쳐서 저술한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목적은 믿음의 열정을 느끼는 이들에게 신앙의 기본 진리를 가르쳐 참된 경건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을 이루도록 하는 데 있다. 성경과 교리를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했을 때 경건을 실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을 실행하는 삶.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범사에 유익이 있는 이 경건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영혼의 올바른 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다시 한번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영혼의 올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배워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합당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합당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경건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죄의 확신을 통한 겸손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경건을 배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나기 위해서 힘쓰는 상태가 바로 경건이라고요. 경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 굳게 지켜나가는 삶을, 그 경건의 결실을 맺는 삶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줘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다,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경건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로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경외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삶, 그것들을 행하는 참된 경건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주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이란 진실한 마음과 태도, 즉 행함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 이것은 주님의 그 계명 안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히 인내하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춤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의 만족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죠. 성경대로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데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과 방법도 옳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아무리 좋은 취지, 좋은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과정이나 방법이 틀렸다고 하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이다, 받아들이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목적도 옳아야 되지만 과정도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목적도 옳아야 되지만 예배하는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이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인애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적이 좋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리고 그 룰을 어기는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극한 공경심과 경외심으로 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올바르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무시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권면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권유하고 격려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라.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된 행동들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일시정지, 잠깐 멈추고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멈춘 상태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죄에 오염된 나,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악습들을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게 만드시고 나아가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에 충실히 복종해 나가야 한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때가 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추후에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우리는 이걸 좀 유교적인 부모를 공경하라, 이 복음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유교적인 그 가르침과 혼용하여서 약간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앞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라, 사랑하라, 부모의 말씀에 가르침에 훈계에 충실히 복종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커서도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또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그거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뭐 많이 얘기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천둥벌거숭이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장 치명적인 콤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화를 못해요. 전화를 약간 두려워합니다. 전화하는 것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전화 오는 걸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본능이에요.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잘 못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집에 제때제때 연락하는 이런 버릇이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철이 드니까 이게 정말 큰 불효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요, 엄청나게 이걸 강조하죠. 바르게 대답하고 네 상황을 부모에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네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법, 그리고 어디에 가게 되면 부모에게 전화해라, 이런 것들 그 청소년부일 때도 굉장히 극도로 강조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 저희 사적인 얘기를 드리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하고 따르던 형이 있었는데요, 유희원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뭐 많이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서 한 20분, 25분 정도 걸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주 교회도 시골 교회인데 그 집은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맨날 그 집에 가서 놀고 그 집에 가서 자고 밤새도록 수다 떨다가 막 새벽대에서 막 이런 무절제한 삶을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형을 좋아하고 따랐는데 뭐 똑똑하고 모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저를 잘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특히 아주 좋게 여겼던 게 뭐냐면 집이 아주 안에 있으니까 밤새도록 이제 저희가 수다 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자를 사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 형이 샀어요. 하여튼 사가는데 새우깡을 사도 그 형은 항상 2봉지를 사는 거예요. 제가 비슷한 장난과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 1봉지면 충분한데 왜 2봉지 사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 뭘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2봉지를 사갔을까요? 내가 먹고 싶으면 우리 엄마도 먹고 싶을 거야. 고2, 고3짜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으면 우리 엄마도 먹고 싶을 거야. 근데 그 먹고 싶은데 슈퍼를 가려면 25분을 걸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2봉지를 사갖고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머님이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어요. 어머님에게 보고 배운 거죠.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부모들에게 이걸 잘 못 배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배웠느냐? 사회적인 통념과 문화로서 이걸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에 진출하면요, 선배가 혹은 삼천벌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월급 받았는데, 첫 월급 받았는데 빨간 내복 샀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 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여기는 거죠.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또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 폐단도 있고 그 부정적인 면들도 있었지만 사회로서 선배들로서 어른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부모에게 빨간 내복 사드려야 된다.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꼭 빨간 내복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훈련해야 자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한 게 아니에요. 배우고 때로는 부끄럽게 여기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듣고 하여서 몸에 배양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라.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런 계명들을요 2가지로 요약해서 알려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이 앞에 4계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계명을 풀어헤치면요, 오늘 약간 풀어헤쳤는데 이렇게 많은 적용들이 있는 겁니다. 또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풀어냈을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 외의 모든 타인들입니다. 나 외의 모든 타인들. 이 이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처럼 존중하고 그러한 태도를 보여내어야 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올바른 태도로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요, 감사와 존중과 낮아짐과 헌신과 섬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태도가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또한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배가 담겨 있어요. 예배의 부름, 인내의 순서, 우린 이걸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우리 주님은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과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대표 기도와 교동문을 통해서 무엇하는 겁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화하는 거잖아요.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간구하게 하는 것,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격려와 경고와 권유와 권면을 듣는 겁니다. 잠언 1장 5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배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생명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을 배우고 삶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잠시 잠깐 불붙고 사라지는 유한한 지식이 아닌 식지 않고 끊이지 않고 영원히 불붙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얻고 배우게 되는 참된 경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지략은요 직역하면요 항해술이에요. 항해술. 이 항해술이라는 말만으로도 뭘 의미하는지 어떤 이미지가 확 잡히지 않으십니까? 항해를 할 때 풍랑이 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을 잃게 될 때도 있죠. 이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헤쳐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길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조언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조언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영일 목사님, 제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이영일 목사님과 이제 교제가 회복이 됐는데요. 이렇게 문자가 오거나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거나 하는데, 사실은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말씀들은 아니에요. 처음 듣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생각이 막 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략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배를 향한 열망, 그리고 사역을 향한 열망이 다시 막 샘솟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지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러한 그 지략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과의 교제인데, 그런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고 날마다 누리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예요. 의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오늘날 세속의 교육은요 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권리만 말하고 권리만 가르치고 주장하게 합니다. 나아가 네 권리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너는 지금 받지 못하다라고 자꾸 현혹합니다. 이것은 매우 악하고 위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다스려 나갈 힘을 잃게 만드는 아주 악한 기만술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에게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시편 18편 3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9절 말씀인데요,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시편 18편 39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 전쟁을 할 자들이다, 나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장수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띠띠워져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 43절 말씀을 보세요. 43절.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할 대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대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방 백성들을 주께로 이끌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5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무슨 말일까요? 궁극적으로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인자, 그 헤세드거든요. 참된 해방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군대의 대장으로 세우셔서 이방 백성을 무찌르고 열방을 다스리게 할 자로 세우셨다라는 1차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방 백성, 열방을 깨우고 하나님의 자리로 모아서 예배하게 할 자.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대장, 하나님의 왕 같은 자로 우리 으뜸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마다의 가정과 직장과 저마다의 환경과 상황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장군, 결국은 승리하여서 참되게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어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서 마음속에 새기도록 기억하게 하도록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요, 의무와 책임은 말하지 않아요. 권리만 말한다고요. 권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 넌 피해를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라는 정체성과 그럼으로써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줄 때요, 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각성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요, 경건의 모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복된 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요, 핵심이 있는데 뭐냐 하면요, 책임을 주는 거예요. 2학년은 1학년을 책임지고 3학년은 2학년을 책임지고 또 리더를 세워서 중등부 전체를 책임지게 하면요, 성숙한 태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처럼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준다고 해서 이런 자세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푸시하는 거예요. 네가 그 리더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내라. 이렇게 푸시할 때요, 아이들이 각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책에 맞는, 그 타이틀에 맞는, 그 정체성에 맞는 자세를 가지려고 힘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역의 핵심 포인트였어요. 직책 주고 푸시하는 거. 세상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쁘다고 얘기해요. 꼰대라고 얘기하고 틀딱이라고 표현하고, 예, 또 뭐라고 해요? 억압한다고 표현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이 뭔지 일깨워주고 너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줄 때 우리 자녀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영화인 것 같은데요. 그 테니스 여자들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흑인 자매 테니스 그 황제 이름이 뭐죠?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자매를 다룬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가 하나 개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윌리엄스랑 예. 근데 그 예고편을 보니까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아버지도 아마 테니스 선수였는데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 그 테니스계에 발을 붙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의 그 황제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예고편에 보니까요, 경찰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지금 억압하고 핍박한다. 정확한 맞아요. 아동 학대한다라고
이렇게 경찰에 그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경찰들이 미국은 그 한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학생 인권 조례 같이 그런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7월 달에 가정에서 체벌 금지가 법으로 통과됐습니다. 약간 사실상 법으로 체벌하고 학대하면요 잡혀가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30년 전 미국과. 아무튼 너무 멀리 갔는데, 그런데 아동학대라고 신고가 들어갔지만 이게 학대인지 봐라. 이게 학대인지 봐라. 같이 와서 봐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봐라. 옆에서 제3자가 봤을 때는요 그것이 아동학대이고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아이들은요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그 막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진행되는 이 훈련을 오히려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테니스계의 황제가 됐죠. 흑진주가 됐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이걸 반대로 가게 만들지만요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게 하려면 정체성이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냐? 그 왕같은 제사장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와 태도가 있다. 그것을 가르칠 때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자각하고 각성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적용, 다음 두 번째는요 무엇을 듣는가입니다.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보고 듣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가르쳐야 됩니다. 보고 듣는 것에 제약과 한계가 있다라는 걸, 자녀일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이게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우리네 전통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주님의 사자의 음성, 주님의 말씀의 대언 이렇게 여기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짓 선지자들과 싹군들의 그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침은 많이 상쇄되고 약간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세죠. 그리고 솔직하게 저도 그런 그 흐름에 한몫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싹군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한국교회는 이제 젖먹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딱딱한 빵도 씹고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좀 자라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좀 구별하고, 그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듣기 좋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즐거워, 소위 그 요새 유행하는 국뽕이라고 그러죠. 뽕에 취한 것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갖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올바른 가르침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로운 전통을 세워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바른 설교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여기며 진지한 자세와 마음으로 듣고 깊이 새기는 그런 신앙이 훈련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깊이 숙고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녀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 수준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서적을 읽어주고 설교를 들려주고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또 사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잘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부족하고 잘못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항상 집에 가면요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으셨어요. 찬양도 틀어놨지만 그러나 대부분 설교 테이프를 틀어놨어요. 예. 이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제가 그냥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 부흥 강사들의 말과 내용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내용들이 기억나는 그런 설교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서야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되는 것도 있을 만큼 항상 설교를 틀어놓으셔서 제 입에 저도 따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께서 막 이런 거 하여튼 부흥 강사들이니까 오바가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듣기에 재미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러면 얇더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집안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설교를 들려주고 그 교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영적인 대화들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대화가 뭡니까? 이거는 전혀 개인적이지 않은데요. 청소년부 사역할 때도 계속 강조하는 건데 집에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무슨 내용이었어? 너는 뭘 느꼈어? 깨달은 게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겸손히 듣기에 힘쓰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고 인내하도록 가르치셔야 됩니다. 밝은빛 교회를 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배 중인데 목사님의 자녀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는가 봤더니 그때 그 아이가 7살인가 할 때인데 졸린데 엄마가 못 자게 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졸린데 그 예배 시간에 엄마가 못 자게 해서 못 자게 혼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조용히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에 6살, 7살짜리 아이라도 똑바로 앉아서 경청해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쫓아다닌 자녀들은요,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들어라. 어린 아이일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태도가 몸에 배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과 어른들, 연장자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자세가 뿌리 깊게 내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갈무리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잠언 1.5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가르치고 권면해야만 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자녀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며 경청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징계, 주님의 질책, 이런 말씀에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혼날 때도 바르게 혼나는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가 큰 인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날 세속의 가르침은요, 권위를 부정하게 가르칩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꼰대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거부해도 돼 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은 이 90년대생은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새로운 세대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에요. 글쎄요, 왜 받아들여 주어야 되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 이것은 성숙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죠. 새로운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겁니다. 오래되었어도 옳은 게 옳은 거고 새로운 것이어도 옳은 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의 이유는요, 결국 이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꼰대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뭐예요? 권위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길로 가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문화와 주장들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 상사가요,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것,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기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업무 지시를 기분 나빠해요. 그리고 잘못된 업무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요, 꼰대 지시라고 매도해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저도 보고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인데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친구들이 20대 초중반들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실제로 듣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정적 정의 또는 시정적 정의라고 하는데, 사회의 분위기가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거예요. 교정하고 시정하는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권위에 복종하던 것이 지혜라고 여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이죠. 잠언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 경계라는 것은요, 질책 또는 책망 또는 징계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이냐? 징계와 질책을 겸손히 귀담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은 기분 좋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 그리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 말은 가타부타 그냥 틀렸다고 여기며 싫어하는 것,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죠. 확인해 봐야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정답인가? 내가 행동한 것이 정말 옳은 말인가? 권위에 복종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자들은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권위자가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질책과 훈계를 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혼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고. 혼날 때 어떤 태도를 보이고 혼난 뒤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이것은요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훈련 안 돼 있는 사람을 세상이 속된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가정교육이 안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완벽하지 못하죠. 그렇기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하는 것을 배웁니다. 회개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자들은요, 명백한 실수인데도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권위에 겸손하게 순복하고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와 질책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요,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혼날 때도 분노심을 함부로 표출하면 안 된다, 이걸 가르치고, 혼날 때도 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듣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옳다면 빨리 인정하고 수용하여서 태도의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도의 훈련이에요. 이걸 수년 동안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줘야 된다고요. 다윗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일찍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도요, 어떤 캐릭터였냐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과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했던 게 다윗이 가진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화가 그를 덮치는 거죠.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그 지혜와 판단으로 선택하면 할수록 더 큰 화가 그를 엄습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연단의 시간을 거치자 그가 왕으로 등극할 30세가 되었을 쯤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바로 이것이 성화의 모습인데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헤브론은 예루살렘이에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무나 뻔한 상황이에요. 왕이 되려면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 같으면요, 일단 칼을 빼들고 가자 해서 헤브론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된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헤브론으로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리이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길인데도 그 뻔한 길조차 하나님께 여쭤본 다음에 제가가 낮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13년간 가르치고 훈련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훈련. 13년 동안 그 꾸중과 혼남과 질책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히 찾고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통해서 혼나게 되죠. 그때도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사람에게 벌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혼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또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인처럼 내가 아우를 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혼이 나야 할 때도, 징계를 받아야 되는 순간에도 겸손한 태도로 듣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근데 아들을 빼앗아 가겠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25년, 아브라함은 25년 걸렸거든요. 25년의 연단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실행하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2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모리아산까지 함께 갔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후손 주겠다, 그리고 땅 주겠다,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신 거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제물이 되는 것이었고요. 제단에 놓여있던 이삭은요, 풀려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부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 유명한 말씀 2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은요,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준비라고 의역해서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라는 말은요, 준비라기보다는 이르야,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다. 이 보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25년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됐는데 뭡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친히 직접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대안을 준비해 주실 거다, 이걸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뭡니까? 참 구원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내가 그런 주님을 이제 배웠습니다.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신앙이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자녀 양육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심지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 다 보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써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며 믿음으로 붙잡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새 소망과 비전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멀지 않은 시간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가르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힘써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 복된 부모들,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